시편 45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노래입니다. 어떤 왕에 대한 노래인데요. 그 왕이 어떤 왕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왕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한 시편 기자가 그 왕의 혼인잔치를 시로 기록한 시입니다. 어떤 왕의 혼인잔치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가 있고 임금이 있는데 지금 왕후를 맞아들이는 혼인잔치가 있는 겁니다. 2절을 보면 표준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서 은혜가 쏟아집니다. 17절에도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님의 이름을 대대에 기억하게 하겠사오니 그들이 임금님을 길이길이 찬양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편 기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임금에게 하고 있지만 이런 찬사는 오직 예수님만 받으실 수 있는 찬사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입술에서 은혜가 쏟아집니까? 또 어떻게 사람들이 길이길이 그 왕을 찬양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핵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이죠.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도 설교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심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들 또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증거의 핵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과 31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태도는 대략적으로 네 가지 태도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주위를 배회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시급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다스리는 왕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혹은 나의 치료자요, 나의 위로자요, 혹은 나의 친구요, 주님 등으로 다양하게 고백하고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왕이시다라고 정말 분명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드뭅니다. 왕이라고 하는 말은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결정,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로 왕이 계시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지금 믿음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왕이 계시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인 사람은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지 못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왕 대신 삶을 사는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직장을 다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혹시 저와 여러분이 혹은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걱정부터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저 선교사 될래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저 이제부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 모든 삶을 제 모든 생명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걱정부터 합니다. 얘가 먹고는 살까? 이유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우리 눈에 보기에 확실한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세상 나라가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애매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다 이미 뒤집어져 있다는 것 아십니까? 세상 나라가 확실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하고 아니 전국에서 1등하고 수능 만점 받고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훌륭한 사람 됩니까? 여러분 세상이 제일 불확실한 겁니다. 열심히 장사하고 돈 모아서 부자가 되면 잘 삽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처럼 불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속고 살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확실하고 이 세상이 가장 불확실한 겁니다. 권호승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서울대 법대 교수이십니다. 40이 넘어서 예수를 믿고 충격을 받은 이야기를 이분이 하셨습니다. 교회에 와보니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들은 자기보다 공부도 많이 못하셨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되잖아요. 서울대 법대 교수면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은 알곡을 붙잡고 있는 것 같고 자기는 쭉정이만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왜 그런 느낌을 받았냐면 자기는 법대 교수로 법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쓰셨대요. 그런데 자기가 쓴 그 책들은 국회에서 법만 개정되고 나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책을 써놔도 법이 개정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책 중에 50년 이상 읽혀지는 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보는 성경책은 수천 년 동안 1.1획도 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어지는 것을 보니까 나는 도대체 그동안 뭘 하고 살았나? 그래서 법에 관련된 책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는 법의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려면 선진국의 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봐야 할 책은 성경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전공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리나 지혜가 다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 진짜고 확실하다는 것, 세상의 지혜는 불확실하다는 것, 이 세상은 정말로 불확실하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에서 정말로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상 다 불확실한 것들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빨리 눈뜨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났을 때는 여러분,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다 불 앞에 소멸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느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지금까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애매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가 지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고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우리의 삶에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분명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왕후를 향하여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왕후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지금 왕과 결혼한 왕후가 될 여인은 다른 나라의 공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 왕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왕과 결혼하게 되셨으니 왕후님의 결례, 아버지의 집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 왕후님의 나라와 또 친척과 친구와 아버지와 집안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왕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꾸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분의 딸이고 내 친구들은 누구고 내 고향에서 내가 이렇게 인정받았고 내가 이렇게 성공하며 살았었는데, 이 생각을 하면 왕의 사랑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11절에도 그리하면 임금님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대는 임금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세상을 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 나라에서 성공을 원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되면 좋겠고, 부자 됐으면 좋겠고, 성공하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고, 이거를 버려야 왕의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을 버리지 못한 신부를 어떤 신랑이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집 팔고 재산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마음 안에 불편함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도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 이 예수를 믿는 성도가 누리는 이 축복인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왕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진짜 예수 믿는 축복이 아직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날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인기와 명예를 얻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서 자랑스러울까요?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았던 것이 자랑스러울까요? 여러분, 내가 세상 나라에서 그렇게 성공하고 몸부림치며 살았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 될 겁니다. 인도에 선교사셨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에 가서 독일에 있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한참을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주먹으로 책상을 치면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설교를 하면서 내가 뭔 설교를 잘못했나 그렇게 불편하게 설교를 다 마치셨대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들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였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의 기초만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히틀러에게 미혹되어서 이렇게 독일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나도 마음이 억울하고 원통해서 그렇게 책상을 주먹으로 치면서 설교가 끝날 때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대가 지불 한번 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 독일이 패망하고 나서 그 독일의 목회자들이 그냥 책상을 주먹으로 치면서 설교 듣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할 축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떠지면 이 세상이 버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버리려고 하면 못 버립니다. 내가 버리려고 하면 돈을 어떻게 버립니까? 세상 성공을 어떻게 버립니까? 사람들한테 인기를 누리고 인정받고 명예를 얻는 것을 어떻게 버립니까? 근데 버려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전혀 아낌없이 그냥 안타까움 없이 그냥 아까움 없이 버려지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두 비유가 나옵니다. 밭에서 포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와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진주 상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동일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고 진주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팔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팔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팔아지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세상의 꿈, 비전과 소망과 성공을 다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버려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버려집니까? 내 생명과도 같은 돈과 명예와 성공이 어떻게 버려지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이 발견되면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에 눈이 떠져서 주님, 이 세상 나라에서 내가 누리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버려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뜨이면 버려지는 겁니다. 대가 지불을 하려고 몸부림치지도 마세요. 눈이 열리면 대가 지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나라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이제는 버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내가 온전히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